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 보내 그의 아버지의 조상을 하니 다윗의 신하들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눈 하눈에게 말하되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하누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그 사람을 보내 베드홉 사람과 또 아람 사람을 보고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어기에 질을 쳤고 소바와 르홉 사람과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담대하라. 우리가 성읍들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한 걸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 보내 강건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이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독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해인 것 같습니다. 오해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마음 맞는 한두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을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또 주변 한두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상황을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왜 내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과 의심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해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반복이 되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로운 판단과 또 사고 방식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암몬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들의 새로운 왕이 생겨났죠. 한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한운이라는 왕은 다윗을 오해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죠. 다윗이 분명히 좋은 뜻으로 그렇게 암몬 자손에게 나아가고 있는데 한우는 자신의 부하 몇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다윗의 뜻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진심으로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를 조문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암몬 자손을 치고 함락시키려고 한다라고 오해를 하는 가운데 결국 먼저 한운이 다윗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큰 잘못을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한운은 그 다윗의 부하들에게 아주 치욕스러운 창피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전쟁을 먼저 준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들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맹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제 치고 오는 그 상황 속에서 암몬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이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 와중에 이스라엘에서 그 전쟁을 맡게 된 사람은 요압이라는 장군입니다. 요압은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뛰어난 지략과 더불어서 아주 능력 있는 출중한 인물이었죠. 9절에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현재 앞뒤로 그 암몬과 또 아람 동맹에 포위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뒤로 포위된 상태에서 요압 장군은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죠. 군사를 둘로 나누어서 자신은 아람 군대와 이제 싸우게 되고 또 아우인 아비새에게는 나머지 군대를 맡겨서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그렇게 작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싸우는 와중에 누구 한쪽이 밀릴 경우 다른 한쪽이 와서 돕게 되는 그러한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압은 뛰어난 지략이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그 싸움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신의 뜻대로 싸우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려는 마음이 요압 안에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도하시는 대로 그 싸우려고자 하는 그 마음과 또 담대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담대함이 같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앞뒤로 포위되는 그 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게 놀라운 지략을 펼칠 수 있었고 또 그 전투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얻게 되고 결국 19절에 보면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암몬 자손들은 첫 번째 다윗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해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주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됐고 또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또 자기들 마음대로 아람 사람과 동맹을 맺고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이 둘 동맹을 완전히 물질릴 수 있었고 그 결국 암몬 자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동맹도 깨어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암몬 자손을 돕지 않게 되는 그러한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암몬 자손의 입장에서는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해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참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친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항상 내가 심정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멘토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다. 사실 그분들의 조언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것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더 의지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되고 또 그러한 한두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상황을 판단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뜻도 오해하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는 삶의 그러한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의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암몬 자손이 한 그 잘못 실수를 우리 또한 반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압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 안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반드시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에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현재 우리가 마치 포위된 것 같은 그러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일지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는 그래서 그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돌파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들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 없이 또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일 없이 하나님께 뜻을 먼저 구하며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돌파할 수 없는 그러한 포위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러한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당황해하며 또 어, 다른 사람에게 먼저 조언을 구하고 그 다른 사람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때에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 나아가며 돌파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